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모든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하시가요. 하나님 앞에서 댄스 춤을 추는 댄스 춤을 추는 그것도 곡조 있게 해야 돼요. 댄스 춤을 추는 다윗 왕. 이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미쳤나 다윗이 미쳤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을 가려면요 이 갈리 팥주스를 지나서 카네오에로 가는데요. 카네오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또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저기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카네오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호놀루에 사시고 또 거기에 또 사업을 하시는 이경숙 전도사님도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오를 가려면 우리 교회에서 갈리히 팥주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산으로 울창한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울창한 산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하느냐? 하여튼 온갖 일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것 때문에 좀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 뒷골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 이 뒷골은 그런 업무 과중에도 있지만 제가 스페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뒷골이 아픈데요.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가끔 이 뒷골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는 무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데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산 속에서는요 밀림 속에서 숲을 속에서는요 산소 덩어리들이 나와요.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산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산소 없으면 못 사는데 스트레스로 우리는요 탄산가스를 내뿜으면 그 탄산가스를 나무들이요 먹고 그것을 먹고는요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냐 아주 시원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 산길을 지나면요 굉장히 상쾌해져요. 그래서 악셀을 밟다가 3번이나 걸렸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경찰관이야. 내가 목사인 줄 알고요. 여기 시무한 줄도 알고요.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봐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세게 달리게 되느냐. 제가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쏜살같이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또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우리 농장의 영어예배 거기도 70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가는데 그 버릇이 3살 버릇이 8 간다고 해가지고는요 거기를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또 올 때는 너무 배고프니까 또 빨리 달려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습관이 들어가지고 쉥 하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패스한 줄 알아 여기에. 그래서 목사님 이번만은 봐줍니다 했더니 2번째 3번째는 안 봐줘. 그래서 173분이나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쌩 하고 달리면요 아주 기끝에 정말 아주 상쾌한 바람이 스쳐가면서 정말인데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날아갈 때는 날랄라 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윌슨 터널이 나와요. 윌슨 터널이 아주 오래된 터널입니다. 거기를 딱 들어가면요 옛날 제가 고난당하던 시절이 딱 연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옛날 고난당하던 시절에 40년 전에. 그런데요 이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면 처음에는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요 중간 정도 가면요 어느 터널이나 끝이 있어요. 터널에는 끝이 있다. 아멘. 터널에는 끝이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빛이 조금씩 보이다가 그때부터 마음에 열린대요. 조금씩 마음도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 터널을 딱 빠져나오면요 여러분 카네오가 나오는데 숲이 울창한 그리고 바다도 보이는 산도 뾰족한 아주 상쾌한 또 천지가 나오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인생이 이와 같다고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느끼고 그 길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요 상쾌한 여러분 그런 상쾌한 마음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그런 평탄한 길도 다 걸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어쩔 때는 그런데 여러분 윌슨 터널을 지나가듯이 캄캄한 터널에 지나갈 때가 우리 인생길에 있다. 근데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다. 깨달으시면 하면 터널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터널이 끝이 없으면 터널이 아니죠. 그건 지옥으로 연결되는 통로죠. 끝이 있어요. 밝은 통로가 있어요. 그와 같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이로스의 때는 온다. 고난 끝에 온다. 환난 끝에 온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유다지파의 옹립을 받아서 왕이 된 것을 계산해 가지고 7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울의 왕가에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렇게 왕권을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11지파와 한 지파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 속에서 여러분 거의 6년, 7년 이상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옛날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다윗의 고난은 어떻게 끝나느냐? 사무엘하 31장 1절부터 6절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31장 1절부터 6절. 자, 갑자기예요. 축복도 갑자기. 욥기 1장에 보면요, 재앙도 갑자기 갈대아 강도대들이 달려들어서 욥의 모든 여러분 약대, 소대, 양대 때 다 도적질해 갔다고 그래요. 갑자기 태풍, 토네이도가 쳐서 갑자기 집 네모퉁이를 쳐가지고 욥의 자녀들 10자매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사단의 역사로 욥이 병들어요. 여러분, 축복이나 재앙이나 고난이나 갑자기 옵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갑자기 보세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울왕이 여러분 자기 세 아들과 더불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고난이 끝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와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도망하여 길보아산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렸으니 세 자녀들과 왕자들이잖아요. 세 자녀들과 한날 한시 길보아산 전투에서 딱 죽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결국은요 유다 지파의 옹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합니다. 보실까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 그렇게 읽으실까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다윗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 자, 나왔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장 네리아들 아므렐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무슨 상관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 이 장군이 사울의 왕족을 이렇게 데려다가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잖아요. 유다지파가 한 지파가 전부 모여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왕이 두 사람이에요. 자, 계속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7해 6달.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옹립으로 한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자 7해 2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주실래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데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격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아멘. 사울에게 여러분
쫓겨가지고 풍찬 노숙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눈물을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 고난을 여러분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풍찬 노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여러분 위탁하게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가디에서 그렇게 숨어있던 그런 시절도 이 시편 56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풍찬 노숙의 삶, 눈물의 빵을 먹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고난을 끝내는 하나님의 때 카이오스가 오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축복도 단계적으로 오는데 보세요. 처음에는요 한 지파를 통해서 옹립을 하게 하시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옹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충 12년에서 14년 사이가 될 것이다. 다윗이 고난의 때를 지나간 세월. 저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죠. 1년 그러니까 13개월 16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영원히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고칠 수가 없고 영원히 낫지 않는다고 자기 친척들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38년 된 여러분 병자가 일어나게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의 고난의 숫자는요 38년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40년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어요. 40년 동안 눈물의 빵을 먹었다.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다. 40년 동안 망명자의 고난의 삶 그리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여러분 양떼를 치는 목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로얄 패밀리 세상의 학문을 다 알고 있는 이 지식인이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여러분 호렙산에서 40년을요 양떼를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여러분 정신적인 갈등, 좌절감, 나는 끝났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포기,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여러분 슬픔이 이 모세 혼자만 아는 슬픔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는데 40년이 끝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게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도 17년을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무슨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17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그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욥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욥기 42장에 보면요 갑절의 축복을 여호와께서 주신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여러분 잘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는요 절대 낙심하지 말기. 제가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웃도 원망하지 말고 자신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그 주권적인 섭리 고난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재앙으로 왔더라도 병으로 왔더라도 가난으로 왔더라도 자식 문제로 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롬 8, 28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라.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은 하나님의 고난의 때가 다 끝나고 다윗처럼 축복의 때가 온답니다.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4절 214장 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거룩한 속옷으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의 노래를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찬양했고 눈물을 흘려서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면 합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새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자기를 복주신, 자기에게 은혜 주신 상징이고 심벌이 되는 여호와의 궤 법궤를요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오는데 제사장이 메고 오는데 6걸음질 이렇게 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요 앞에서 춤을 추며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다윗은 배 에옷을 입고 그 앞에 춤췄다 그랬어요. 미쳤을까요? 자기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춤이었어요. 자, 다윗이 왜 그런 춤을 췄는지 제가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버림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것이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아까 읽었죠? 자, 보실까요? 14절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에옷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야 돼요. 왜? 다윗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식구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세에 8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 장자가 엘리야, 막내가 다윗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엘리압을 봤더니 왕제라고 생각됐어요. 왕감이다. 왕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수도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불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그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 사울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서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라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려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는 날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8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는요 제사에 오지도 못하게 아버지가 너는 양떼나 쳐라 이놈아 그랬어요. 이놈아는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막내. 그래서 최초도 막내를 그렇게 막 아주 그냥 금송아지를 끼얹듯이 그렇게 끼얹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장남만 끼얹고 우리 어머니는 장남만 끼얹어가지고 나는 또 버림받은 아들이야. 나는 옷도 안 사주고 나는 교과서도 안 사주고 나는 월사금도 안 주고 형님을 전부 옷 사주고 팬티까지 사주고 양말까지 사주고 하얀 운동화까지 사주고 하얀 운동화를 그때 신었다면요 부잣집이야. 근데 우리 집은요 대추나무에 연이 많이 걸렸어. 뭐가? 빚으로 대추나무 연 걸린 빚이 많은 집안인데요. 어머니가 빚내다가 우리 형님의 하얀 운동화를요 여러분 사줘. 그래가지고 쫙 찢어지면 나를 줘. 나는 팬티도 못 입어. 팬티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요 7 식구들이 있어. 근데요 팬티가 공룡이라는 거 보셨나요? 팬티 공룡. 옛날에 팬티가 공룡이었어. 근데 우리 누나는 처녀니까 예쁜 꽃무늬 팬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동생이 신고 가버려요. 입고 가버려요. 그러면 내 팬티 없냐고 난리야. 아니 나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나를 다 벗겨놔. 자기 팬티 입었다고. 없잖아요. 보랄 쪽밖에. 자기 팬티 잊어먹고는 내한테 난리야. 또 저희 누님도 나를 막 꼬집고 때려 또. 나는 동네 북이야. 근데 어쨌든지요 여러분 말할 것이 많지만요 그렇게 저희 이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장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둘째는요 여하튼요 너는 이리 가도 치고 저리 가도 치고요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밥도요 이렇게 먹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집안인데 쌀을 어디다 구워가지고 또 어쩔 때는 이 양식을 구워가지고 어쩔 때는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을 한 대 받아가지고요 그걸 훔쳐놨다가 형님 것만 딱 씻어가지고 보리밥 위에다가 가운데다 감춰놔. 그러면요 그것을 찾아낸 네가 김덕환 목사야. 다 찾아내버려. 그리고요 꽉 눌러요. 수저로요 보리밥을 누르면요 3분의 1을 채워놨는데 밑바닥 깔려요. 그러면 저를 또 때려. 이 부자 봤나마 그러고요. 네 형과를 왜 뺏어내구나. 네 형은 이 장남이다 기둥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기둥이니까 쌀밥을요 숨겨서 먹여. 왜냐 다른 식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저를 택하셨어요. 버림받은 이것을요. 저희 형님은 성격도 좋아. 도인이냐? 네 하고 일생에 단 한 번도 연애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정말이에요. 제가 보증을 해. 편지가 와도 응답을 안 해. 우리는 가난하니까 연애할 수도 없다. 아주 멋져. 아주 멋져. 그 피가 급힌디 또 이렇게 제 아들도요 저기 어디서 살았지? 코아킨이 그 옆에 사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 아들이 다니엘이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할 판에 이 계집아이들이 3명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를 찾아왔다 하면서 내가 뭘 사갖고 올 테니까 얘들을 이렇게 방으로 데려가서 놀고 있으라. 내가 그랬더니 보내버렸어. 여러분 이 다윗은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또 봐야 돼요. 버림받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시편 27편 10절 보실래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새가 이 첫째 엘리야 계속해서 7째까지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무엘에게 기름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보여줬어요. 선택 안 하고. 근데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째 식구들이 다 버린 말째를 여러분 데려다가 기름 부었어요. 선택받았다 그 말이에요. 선택 교리가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저는요 이 고향의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 된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야.
제 친구 실비가 있었는데 호남신학교를 다녔는데 끝까지 이제 못하고 목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우리 집안에서도 나 혼자야. 제일 못난 것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다 그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어린 시절 친구들요 많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를요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예수 믿겠다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니까 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요 찬양을 하나 복음 성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영상 소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인데 그게 미국에서 여러 버전으로 그렇게 널리 유행된 아주 은혜가 풍성한 데이비 댄스가 된 것이죠. 나는 한국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그 찬양을. 근데 이미 미국에서 여러 버전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널리 퍼졌던 아름다운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기쁨의 찬양, 축복의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세 분이 지금요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또 율동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다 같이 손을 올려서 따라하시면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춤을 춰.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춰.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성령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성령쳐. 성령치면서 다윗처럼 성령쳐. 성령치면서 다윗처럼 성령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기도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기도해.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찬양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찬양해. 소리 높여서 다윗처럼 찬양해. 소리 높여서 다윗처럼 찬양해.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만 친 게 아니고 진짜 얼쑤 하면서 춤을 췄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흉입니까? 흉보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부인이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뭐였다? 미갈이었다. 그래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염치 없이 주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다윗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왕까지 됐잖아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염치 없이 아이고 근본이 없는 것들 그렇게 했대요. 그 말이 없었도 근데 염치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드러냈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이 미갈같이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던지요. 아니 제가 영국에 가니까 오순절 교회 펜테코스탈 뉴 레인보 펜테코스탈 처치에 갔더니요. 아니 처음에 들어간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세요. 어마어마한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이 흑인이 90%가 된 오순절 교회인데요. 영어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처치예요. 선교사학교 뉴 레인보 펜테코스탈 처치. 그러니까 학교는 뉴레인보 크리스찬 칼리지고요. 갔더니 주일날 갔더니 우리 교회에 한 5배만 크기야. 오페라 하우스야. 이 강단 있잖아요. 강단에 40명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술집에 왔나? 술집에 왔나? 에이! 뭐 사입이 아니야? 내가 갈등이 많았어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다윗이 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췄느냐? 자, 보실까요? 두 번째 이유 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기세등등한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을 다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가 감격해서 그렇게 춤을 춘 걸 믿으시면 합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 총신에서 강의를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주의자였지만 자,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그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뉴리버 크리스찬 칼리지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독일 디스북에서 저를 아는 한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주면서 한 달만 와서 봐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내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어이 와달라고, 대책이 없다고 와달라고 해서 방학 동안인데 왜 못 오냐고 막 그냥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냥 거의 강제로. 그래서 방학했으니까 내가 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주고 와야겠다고 갔는데 토요일날 도착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들어갔는데 한 10명 정도, 11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주 눈이 동글동글하게 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눈이 조금 있으면 개심치레 했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요, 여러분, 형이 사학적 인간인가, 형이 화학적 인간인가, 또 철학적으로 인간이 간투성의 인간인가, 피투성의 인간인가, 헬레니즘이 어떻고, 헤브라즘이 어떻고, 이 가치관이 어떻고, 또 그 다음에 이 갈막스의 자본론이 어떻고, 여러분, 여하튼요, 단테의 신곡이 어떻고, 또 정신 분석학을 그때도 해가지고는요, 정신 분석학자인 이 칼 구타프 융과 또 지금부터 플로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제가 예배를 일찍 또 끝낸 거예요. 한 40분 만에 끝냈어요. 그랬더니 한정수 집사님이 박광훈 집사님 아주 친해졌어요. 나중에 딱 오더니 목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한 달간만 교회를 설교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는 나가려고 하는데 왜 오셨어요? 가세요. 그래. 아니 나는 그렇게 처음 당해봐서 뭐하는요? 나 거기 힘으로 올 사람도 아닌데 가세요. 그래. 그리고는 월요일이 됐는데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제가 기도했어요. 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까지 원수를 용서하지 않아가지고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내가 영국에 와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국에 와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로 그놈을 써가지고 이제 전 세계다가 영어로 다 책을 돌려야지 이 나쁜 놈을 하면서요. 영어로 그래서 내가 영국을 간 거야. 영어 배우러. 속에 원수가 들어앉아가지고 저 갚아내야지.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니 5분도 못 재서 좋으니까 그리고 또 가라고 하잖아요 또요. 나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가라고 하는 소리. 가세요. 우리들 또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또 주여.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점심때까지 이제 금식을 하고 저녁에 제가 라면을 푹 과가지고 그게요 보식이 안 되지만요 라면을요 거의 한 50분 과면요 그게 죽이 되면 보식이 아주 잘 됩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보식을 그렇게 했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 차초로 집사라고 지금도 거기 있어요. 광산에 다니는 탄광에 다니는 그런 집사인데 제가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죽을 사가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금식에 하셨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보호식을 하세요 하면서 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차초로 집사님께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눈물이 탁 쏟아져. 그러면서 하고 지 성질대로 울어 이제 또 난리가 나버린 거야. 사방은 고야인데 난리가 난 거야. 저 혼자 자기 성깔대로 여하튼요 뛰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을 찾고 막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깨어나니까 어쨌든지 차초를 집사님 눈이 동그랗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죽이 여러분 다 식어가지고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그 일에 눈물 콧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차철의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을 보내고 아침에 이제 이만한 아침이야 가니까 지난주에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11명 정도가 한 4명이 나가가지고 7명, 6명으로 보여. 떨어졌어 이제. 3명, 4명이 떨어지니까 설교 잘못해가지고. 맨날 그따위 설교를 하니까 메마른 이 장작개비 같은 설교 때문에 누가 좋아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젯밤에 일어난 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이제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니까요. 설교를 하는데 아니 한 번도 아멘이 안 나왔는데 아멘이 막 이쪽에서 저쪽에서 6명 5명이 아주 계속해서 아멘을 해. 아멘. 여러분들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막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찬양을 또 한 곡 하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한번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안수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 은혜 받은 놈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장로에서 또 강의를 했잖아요. 총신에서. 그래가지고 이 정말인데요. 이 나무 마른 나무 장작개비처럼 말라버린 사명에 불도 꺼지고 은사에 불도 꺼지고 기도에 불도 꺼지고 다 불이 꺼진 그런 목사였어요. 안식일하려면 저리 도망갔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을 제가 40년 했어요. 이렇게 40년 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찬양을 드리고 자, 우리 통성기도 합니다 하고 주여 하고 내가 안수하겠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데 정말인데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병자들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내 손 보세요. 내 손 보세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어. 그러면서 주여 막 그래요.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안수만 했어요. 설교를 안 하고 안수만 했어요. 일생 동안 2번 제가 설교 안 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곳은 2군데밖에 없어요. 해운대 매일순복께서도 설교 안 하고 안수만 하고 끝냈는데 놀라운 은혜가 퍼졌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준비해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 영국에서 있다가 편지 한 장을 받고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를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 말씀 운동하고 나중에 성령 사역을 했는데 크게 부흥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미국에 오고 한국에 가고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가 된 지 여러분 40년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어떻게 부흥을 인도하는지. 불 끄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불 한번 꺼보세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저 앞에서 뛰면서 찬양 인도하신 사람 누구냐? 김덕환 목사님.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단 목사님 대상으로 성령 캠프를 진행한다고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뛰면서 해라고 제가 하면서 제가 뛰면서 찬양을 뜨겁게 부릅니다. 교회 성장위원장으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목사님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령 캠프를 또 몇 번 했는데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에서 3년 전에 성령 캠프 시간입니다. 자, 김덕환 목사님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여기서 설교를 하자부터 밤새도록 반수했고 말씀 한 번도 안 전했는데 우리 김종신 목사님도 하셨고 또 함장님도 하셨잖아요. 기억하시고 저 같은 것이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고 또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는요 세상이 좋아서 기자 생활하고 세상이 좋아서 권력 신춘부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목사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된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9년 8개월 동안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영희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그 책을 써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썬데이신문까지 하여튼 썬데이 서울까지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1980년 10월 달부터 1년 동안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교계가 움직이고 난리가 났죠. 자, 하나님이 그 일로 저를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대법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대법원에서 여러분 재판 받자 제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 뒷수북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은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사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은사 받았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성령 받았습니까? 치료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치료 받았습니까? 저는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커서는 원수가 있어가지고 용서가 안 돼서 그것이 병이 됐고 어린 시절에는 버림받은 그 감정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그 부모님을 용서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여러분 모든 상처들이 성령으로 다 떠나갔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다 떠나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제가 뛰면서 찬양할 때 흉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도 그렇게 옛날 흉봤대요.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를 왜 저렇게 믿는가 했는데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 내 팔자를 바꿔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목사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더라. 다윗이 그래서 춤을 췄더라. 할렐루야. 자, 찬양 이 부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우리 세 분이 나와서 율동 찬양할 때 일어나서 춤을 춰도 좋습니다. 신앙의 표현이 되니까요. 자,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춤을 춰.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춰.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춤을 춰. 손을 치면서 손을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치면서 손을 치면서 다윗처럼 춤을 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기도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기도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찬양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다윗처럼 찬양해.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다윗처럼 찬양해.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다윗처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한테 영광 돌립니다. 저 같은 것을 사람 만드시고 사람에서 목사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저는요 40년 붕괴하면서 요즘은요 제가 일부러 지금 안 가는 것이죠. 왜냐 교회와 교회 부흥과 또 시를 통해서 지금 홈리스 타운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다 운영이 돼야 내가 붕괴를 하겠다 하고요. 지금 조세킴 목사님을 대신 짜가지고 11월 달부터 내가 할 붕괴들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그 목사들 설득하느라고 며칠 걸렸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성경 안에서 체험입니다. 그 여러분 성경 안에서 체험을 절대 멸시하지 마세요. 미로같이 저는 멸시를 했었어요.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내가 체험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제 손녀 기쁨이가 할머니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면서 춤을 추면요 이 할매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돈 줘 10%는 배추잎을 줘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여러분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될지어다. 행복하게 될지어다. 행복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찬양하면서 병이 낫게 될지어다. 찬양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찬양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실까요? 주여! 주여!